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앞에 여러분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오. 성령의 선물로 사는 사람들. 성령의 선물로 사는 사람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흑동방송 라디오에 나온 이야기. 이 세상에는 인간을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섬에만 가면 인간은 참 행복과 안전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섬이 어떤 섬인지 아십니까? 그 섬의 이름이 어떤 섬인지 아세요? 그 섬의 이름이 바로 이 섬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도. 그래서 그래도라는 섬 말이에요. 이 그래도라는 섬만 가면 인간은 행복하고 인간은 너무나 안전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그래도라는 섬이 여러 곳에 나와요. 그 중에서 제가 두 곳의 말씀을 찾아왔어요. 우리 욥기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주라.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또 한 곳은 예레미야 14장 9절 말씀. 예레미야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유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먼저 욥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욥을 보고 마귀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니. 그리고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모습에 질투가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부와 재물과 명예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부와 명예와 모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빼앗아 버린다면 욥은 결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어디 한번 해봐라. 그 대신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 사탄이 하루아침에 욥의 평생의 부와 재물과 명예를 그리고 그의 사랑했던 자녀들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이제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자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을지 나는 그래도 나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것. 이 그래도의 신앙이 나에게는 있는 것.
이 그레이도이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평생을 울면서 살았는지, 그의 이름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평생을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이유는 내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멸망 앞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나라가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 가운데 계십니다. 이 그레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내 가정과 내 삶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 그레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5장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생명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설교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8,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그는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어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천국으로 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성령의 선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지옥으로 가는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는 복을 받으라. 오늘 본문에 이 패역한이라는 말의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 그 뜻은 네 가지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뒤틀리다, 사악하다, 왜곡되다, 썩어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뒤틀린 인생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사악한 것이고 왜곡된 것이고 썩은 것이다. 아니 목사님, 예수만 안 믿을 뿐인데 저보고 뒤틀렸다, 사악하다, 왜곡됐다. 왜곡됐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은
뒤틀린 것이고 사악한 것이고 왜곡된 것이고 썩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만 없을 뿐이지 나의 모든 것으로 살다가 인간은 뒤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뒤틀린 패역한 세계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세상 열차를 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열차는 반드시 레일이 끊어진 열차입니다. 각은 있긴 있는데 언젠가는 끊어져서 떨어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뒤틀린 열차입니다. 그 열차에서 예수의 생명의 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뒤틀리고 사악하고 왜곡되어 결국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다. 우리나라에 1969년 12월 11일에 저 강원도의 경우에 강릉 비행장에서 51명의 승객을 태울 김포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제 강릉 공항을 출발해서 김포공항에 오게 되었습니다. 강릉에서 김포공항까지는 그 당시 45분이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비행기가 오지 않아요. 1시간 10분이 지나서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이 비행기가 북한에 가서 착륙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비행기 안에 조창이라는 간첩이 떨어집니다. 이 비행기를 납치한 거죠. 그래가지고 북한에 내리자마자 온통 김일성의 우상과 그림이 새겨져 있고 총을 들고 있는 인민군들의 모습에 이 승객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엔이 개입하고 적십자가 개입을 해서 그 유엔과 적십자의 노력을 통해서 2달 만에 이분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 분들은 39명, 12명,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열차, 어떤 열차입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아니면 패역한 이 세대의 열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패역한 세대의 열차에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열차로 갈아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말씀의 요절입니다.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방법은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지만 이 배역한 세대의 열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차로 갈아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예수 생명의 열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권사님 지금 아프셔가지고 힘드신데 오셨어요. 여러 가지 말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생명이 이곳에 있기, 오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은 무엇인가?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선물로 사는 자는 여기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선물로 살아야
지금 여기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선물이 없는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더라. 그래서 오늘 41절 뭐라고 합니까?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해져서 참여했다. 여기서 신도의 수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3천 영혼이 더해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지 오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더해졌다. 성령의 선물로 성령으로 살면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전에는 요만했는데 점점 더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요만할 때는 같아야 달라요.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요만할 때는 요만한 것밖에 못 받아내요. 그렇죠? 내가 천국을 요만큼 소유했어도 이만한 어둠이 오면 못 받으면 싸워서 쳐요. 그런데 성령의 선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해져서 확장되더라. 그런데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를. 참여가 뭡니까?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 더해지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뭐래요? 의래요, 평강이래요, 희락. 여러분, 보이는 세상은 더해지려면 보이는 것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더해져서 확장을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천국이 커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이 평강이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평강이 오죠?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평강이 와요, 안 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루어진 부, 그 명예 가지면 가질수록 평강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의와 평강과 뭐예요? 희락.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평안이 나에게 있을 때 나에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알고 산다. 그런데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확장되고 더해지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참여자가 돼야 됩니다. 구경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만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오늘도 그냥 구경만 하다 갈래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 안에 확장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선물을 받았다. 제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았다 해보세요. 예수를 믿었다. 선물을 받았다. 맞아, 예수를 믿었다. 선물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선물을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 선물 받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언제 받아? 언제 하나님의 선물 줘? 그 기쁨과 그 확신이 없으니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선물을 받은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더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가 되면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축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자유가 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이 선물 받았다라는 그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자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예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들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병든 것이 고쳐져. 병든 자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세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 육체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고쳐져야만 자유합니까? 병이 들었는데도 자유하신 분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병이 들었냐, 병이 들지 않았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세계에서 해방되어 자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갖고 살아가는 자의 축복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인 정신 세계에서 자유함을 주시죠. 여러분, 부정은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부정은 어둠의 원인입니다. 이 부정의 정신 세계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주시기, 그 선물로 살아가야 인간의 정신 세계가 자유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첫째, 아까 병든 것, 보여지는 육체로 사람을 옥죄입니다. 너가 아파서 그런 거야. 이걸로가 안 되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의 정신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학문과 철학과 이성, 항상 이렇게 인간의 보여지는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흔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와 정신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로 살아갈 때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마라. 이 말이 뭐예요? 물질의 세계에서 자유. 아니 목사님, 돈이 있어야 살죠. 맞지요. 그 돈에 매이지 마라.
돈은 귀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면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질의 세계에서 자유하려면 예수 믿어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고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확장돼 더해져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뭐래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오. 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자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주님보다 더 귀한 큰 일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떠나가지 않고 항상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4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선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생명 에너지로 사는 축복을 받습니다. 성령의 선물로 살 때 하늘의 생명 에너지로 사는 축복을 받게 되더라. 그래서 42절 말씀 봐보세요. 이 42절 말씀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살아갔는지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째, 그들이 따라해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째,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다시 말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내라.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교회에 나오셨으면 예배를 들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받아지지 않은 인생,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인생, 성령의 선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처럼 우리는 매주 개혁돼야 돼요. 왜 개혁이 멈추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받아지게 합니다. 그게 멈춰버리면 저 목사
목사라고 하지만 사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서로 교제. 교제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거.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 교제한다. 여기 교제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자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떡을 떼며. 떡을 떼며. 자,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 받은 기쁨으로 교제를 했죠? 교제하고 났더니 이제 밥까지 같이 먹게 되더라고요. 밥도 이렇게 드시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근데 이게 거꾸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으러 왔다가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다가 배딱 되니까 어디 말씀이나 한번 들어볼까? 이러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 불신자들은 그렇게라도 모셔야죠. 그러다가 이게 거꾸로 되시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교제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도 떼시며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세 가지 하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송 목사의 설교가 나는 매주 은혜가 돼요. 너무 그냥 은혜 같아서 기다려준다. 손 한번 들어. 거짓말 하지 말고. 여러분, 제 설교가 매주 은혜가 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살다가 보니 오늘 와서 말씀이 안 들려요. 속상한 마음이 크고, 때로는 왜 저렇게 딴 글을 읽고 있겠니? 이런 것도 버리고, 왜 또 오늘은 또 이런 찬송을 하냐? 오늘은 또 뭔가가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로지 기도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목사의 말로 들어버립니다. 제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죠. 기도하셔야 주의 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기도하고 와야 서로 교제가 은혜롭게. 여러분, 지난주에는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하더니 오늘은 또 뭐가 들렸는지, 오늘도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나? 오늘은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지난주는 옷을 저걸 입고 왔다가 오늘은 그냥 아주 훅가시기만 넣어가지고 또 교제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서로 보는데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제가 일어나려면 뭐하고 오라고요? 기도하고 교제하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를 세워놨거든요. 그 공동체의 성단에 하나 만들 때 거기서 이상한 교제하고 있는 인간들 정말 많습니다. 저희야 지금 그런 교제할 그런 것도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교제할 때도 기도해야 그 교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제가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떡을 떼며
밥을 먹기 위해서도 뭐라고요? 기도하시라. 기도하지 않고 밥 먹으면 뭐라 그래요? 오늘은 이 반찬이네. 지난주랑 맛이 다르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이 매주 하는 음식,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세요. 왜요? 장로님 잘 먹었습니다. 권사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실 수가 있어요? 제가 도와할 일 없을까요? 왜요? 이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먹을 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드시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밥 먹다가 교제하다가 말씀 듣다가 오히려 작아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하늘의 생명 에너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는 어디에 에너지로 산다고요? 하늘의 생명 에너지. 그래서 영성학자인 앤드류 모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그 뿌리가 하늘에 둔 포도나무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여러분 여기 일반 나무들은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땅에. 땅에 있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밑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자라는. 다시 말해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에너지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장됩니다. 중국의 유명한 리토생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중국에서 예수님을 맨날 전도하며 다니니까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이 이게 공산당 나라에서 예수를 전하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예수를 안 전하겠지.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같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이 녀석은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가장 흉악범들이 사는 곳에다가 이 리토생 목사님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를 안 전하겠지?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봐봤더니 그 흉악범들이랑 같이 찬송하며 흉악범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며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여기 감옥에다 놔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 리토생 목사님을 쫓아내버렸다. 저는 오늘의 중국이 그때의 중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를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로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6, 38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기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참평안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레도의 성이 나에게 있는 것. 그 예수의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오늘도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